오늘 시편 130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된 이방 땅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깊은 곳의 원래 뜻은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는데 그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곳 물고기 뱃속이 깊음 속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 누가 알겠으며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가장 절실하게 아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새벽 동터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밤이 깊은 때입니다. 밤이 깊을 만큼 깊어진 것이죠. 이때 가장 어둠이 심하고 가장 밤이 깊을 때 파수꾼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더 간절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이 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이제 거의 70년이 차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해방의 날이 가까워 온 것이죠. 이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가장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은 가장 가까이 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장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장 어두울 때, 주의 백성의 고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자칫 히브리인의 씨가 마르려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17세기 말 독일의 개신교가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사회는 타락 일로를 걷고 있을 때 셰페너와 프랑켈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 독일을 살렸습니다. 산업혁명 후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영국에 웨슬리를 사용하여 영국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휘필드의 대각성으로 미국이 부흥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우리 민족사에 고통스러운 때는 없었습니다. 국권은 일본에 넘어가고 황제는 폐위를 당했습니다. 조국 해방을 위한 애국지사들의 몸부림, 자결, 원수들의 암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던 그때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늘 그랬습니다. 3.1 운동 직후 일본의 압제 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6.25 전쟁이 지나고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기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유신헌법 이후 사회적 혼란 중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사모하는 열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가장 깊은 곳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이 깊은 곳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고 주께서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가 서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유 즉 용서하셔서 그 백성을 다시 여호와 앞에 서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부흥의 선행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1903년 원산에서 한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 기도회에서 캐나다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조선인에 대한 자기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을 통해 자복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한 선교사의 회개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회개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도적질, 살인, 간음,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고백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처벌도 받습니다. 그러나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든지 또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동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용기가 일제강점기 순교의 용기가 되었던 겁니다. 회개의 강물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일제 36년 해방 후 공산당 앞에서 너도 나도 순교의 피바다에 첨벙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 회개하고 긍휼하심을 간구하면 오늘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은 바닷속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해도 또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시편 기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고 고백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사유하시는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속량의 은혜로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의 크신 속량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